여러 위험과 불안한 위기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시며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진실한 자에게는 주님의 진실하심을 보이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성시교독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과거이시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보여도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모두가 매달리고 집착하는 재물과 권세로는 참된 정의와 평화를 세우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과 첨단 기술의 능력도 사람을 따뜻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삶인지 생각 못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르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허무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붙잡는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한 믿음과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짓기도 했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상처를 주기도 했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광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는 앉으려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도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많은 사람 대화 가운데서도 불과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무시로 마음속으로 늘 예배드리며 올곧게 바르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운 세상 문화 속에 도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살아가는 불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세상 죄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완성의 세계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과 내전과 군사 구태자, 독재자들의 행포 이런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하루살이 인생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은 받았지만 사람을 죽이라는 명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 불순종의 대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떨리고 두려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분별 없이 악한 일을 행하는 마음 소멸시켜 주옵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뜨거운 마음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갑절의 세임을 얻어 각자 주어진 탤런트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면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중심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절에 있는 43절입니다. 43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예입니다만 컵에 물이 이처럼 절반 정도 담겨 있다면 이 절반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이 사실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각자의 해석과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지요. 어떤 사람은 에게 절반밖에 없잖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고, 반면 어떤 사람은 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감사와 만족으로 받아들이지요. 과연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반응일까요?
사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안목, 그리고 현실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또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고 모두들 염려하고 있지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모든 물가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삶의 기반이 약한 분들이 많이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문에 끼니마저 굶게 되는 절대적인 빈곤에 빠졌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삶이 그냥 다소 힘들어진 정도라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즉,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안목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헤맬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든 현실을 더 잘 적응하면서 그만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 덕택에 부자가 되고 예수님 덕택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편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의 안목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믿는 현실적인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가?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 마구간을 궁전으로 바꾸어 놓으셨던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주어지는가? 원망하시거나 억울해하시거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두둑 꺾어버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던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시편 107편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간단하지요. 사람들이 좀처럼 감사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감사하고 있다면 감사하라는 말이 왜 필요하겠으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굳이 왜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거나 또는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몇 가지 시련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마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았는데 바로 이 사막과 같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것은 포로가 되었거나 또는 감옥에 갇힌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바다 한복판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심하게 요동치는 격한 풍랑을 만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것은 분명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오히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물이 절반이 있는 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철이 든 자식과 철이 아직도 들지 못한 자식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에게서 책망을 듣거나 매를 맞았을 때 이 두 자식의 반응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은 부모가 나를 야단쳤다는 사실에만, 부모가 나를 때렸다는 사실에만, 그래서 내가 아팠다는 것에만 집착을 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반면 철이 든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책망과 매에서 오히려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의지를 읽어내고 해석해 낼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성숙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흥망성쇠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얽매여 집착하게 되지요. 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흥하고 성공한 상황이든 망하고 실패한 상황이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인식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흥하고 성공한 가운데서도 겸손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망하고 실패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를 깨달을 줄 알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아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이 시인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힘든 상황들을 경험해 왔지만 그 상황들을 불평과 원망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깨닫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단체로 어딘가에 놀러 가면 여러 놀이들을 하게 되는데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최 측이 먼저 보물이 적혀 있는 종이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리 다 숨겨놓지요. 그냥 언뜻 봐서는 보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풀이나 나무 틈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는 돌밑이나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 장애물들을 들춰내면서
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그냥 감각적으로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내 삶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보물들, 특히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잘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또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의 안목으로 내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눈앞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사건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 아닙니까? 세상을 지금 지배하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안목이나 정치적, 이념적 그런 안목만으로는 늘 불평과 불만과 서로를 비난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그 진리와 사랑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잡다한 현실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보물을 찾아내고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4절 말씀에서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보면 추리고 목마르고 피곤한 현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냥 때가 되어서 고통이 지나갔거나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시련을 잘 이겨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다,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고백할 줄을 아는 겁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평안히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까지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고 심지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까지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의 시련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그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있거나 또는 그 시련과 고생의 과정을 지긋지긋해 하겠지만 이 시인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한 기적까지 발견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련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한 기적을 인식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발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감사와 기쁨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따뜻함과 넉넉함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가는 것이고 추구해가는 신앙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 43절에서 시편 107편을 이렇게 끝맺고 있지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처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참된 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처럼 진실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써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손길을 볼 줄 알게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또는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과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을 보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의 안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랜 세월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안목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었고 심지어 기적까지 있었다고 고백하는 오늘 시편 시인의 노래가 때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도 없는 낯선 노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에 무슨 거짓된 가르침이 있겠으며 왜곡된 경험이 들어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런 진실한 믿음의 안목을 우리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의 안목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기적적인 섭리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로 진지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
걸어가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7월의 마지막 날을 거룩한 주일로 주셔서 오늘도 예배와 더불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내 능력대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하늘이 돕지 않고 땅이 돕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돕고 나와 협력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혼자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노력이라는 좁은 안목에만 갇혀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위로는 나의 생명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앞서게 하시며 찬송이 앞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이 늘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주일원금을 봉헌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11조와 월정헌금을 봉헌하면서 나의 삶의 바탕과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수입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줄 알게 하시며,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은 힘들어져 가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동의 결실들이 항상 보람과 기쁨으로 맺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감사와 은혜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장학 구제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 외에 여러 명목의 예물들과 특히 오늘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주어진 직책과 책임에 따라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활동들도 주님께 몸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일하고 노동한 결실로 이 예물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의 노동들도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거짓과 속임과 어둠의 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꿋꿋이 지녀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도록 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계속 증가하는 코로나의 위험과 물가 상승의 힘겨운 현실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악재들이 다가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더 건강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속한 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련회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교사들,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정기 금요 기도회는 이번 달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 특별히 주일 찬양 예배에 반주해 주실 분을 급하게 그리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하실 분이나 또는 주변에 추천하실 만한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원래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장선 집사님 부인 되시는 기양여 집사님께서 지난 7월 2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육체의 고통으로 힘드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장례를 주관해서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정숙 집사 남편 되는 이경화 집사님이 주보에는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29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역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규인 권사님 서울 건국대병원, 그리고 김영자 집사님 보강병원에 각각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요양원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또 치료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탁에는 기양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잠시 세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세교 과정을 수료하게 돼 있죠. 6분이 오늘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3부 예배에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김영석, 이호, 변영근, 신원순, 박수연, 김예진 성도님 좀 귀찮으시겠지만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다 오셨군요. 오랜만에 가지는 수료식이어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수료증 22-2로 이름 김영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속초갈리리교회 담임 목사 정승화,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22-2호, 2호, 이름도 2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22-2-3호, 이름 변영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2-4호, 이름 신원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내를 헷갈렸습니다. 22-5호, 이름 박수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수료증 22-6호, 이름 김예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귀하신 6분을 우리 속초 갈릴리교회 성도로 삼아주시고 또 세교 과정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며 성숙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도 수고하는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거두도록 함께해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도 우리 세교우들을 잘 돌보고 또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뒤로 잠깐 도시고요. 혹시 선물 있으시면 좀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박수도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내가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의 모든 삶을 감사의 안목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의 안목으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